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로 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쓰고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른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왕 우시아의 교훈, 유다왕 우시아의 교훈입니다.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얻고 신뢰를 받던 사람이 마지막에 몰락을 하거나 오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가졌던 마음을 시종일관 마지막까지 유지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하는 말씀에 나오는 유다 나라의 10번째 왕인 우시아 왕이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공을 한 왕이었지만 그의 후기에는 나병 환자가 되어서 불행한 삶으로 생애를 마감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유다 왕 우시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어떻게 살 때 성공하는 것인지, 왜 실패하는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우시아 왕의 번영입니다. 우시아 왕이 어떻게 번영을 했는가 하는 것이죠. 우시아는 그의 아버지 아마사가 죽고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우시아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우시아는 당시 초강대국인 아수르 나라가 세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온 힘을 기울여 국력을 키웠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길러서 영토를 확장했고요. 무역에 집중하여 부유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시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의 아버지 아마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사 왕도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아마사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교만해져서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에게 전쟁을 일으켰다가 크게 패하고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요아스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오게 되는 치욕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아마사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기를 사로잡은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보다는 15년을 더 살았지만 결국에는 부하들에게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마사가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법정으로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의 그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이런 우시아는 어릴 때 자라면서 자기 아버지가 젊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탁월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것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려운
때의 왕이 오른 젊은 왕 우시아가 의외로 탁월한 통치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우시아는 국방에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대적인 블레셋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6절에 보면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주 대단한 일이었죠.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가나안에서 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침략했던 막강한 족속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이들의 핵심 도성인 가드와 야브네와 아스돗을 공격하여 빼앗고 이 성들을 모두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다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는 도성을 만듭니다. 그 이후에는 블레셋은 다시 회복되지 못했고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때 멸망을 당한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우시아는 오래전부터 남쪽 이스라엘 변방을 위협해온 아라비아와 마온 부족들을 쳐서 굴복시켰습니다. 그것이 7절에 나오죠. 그렇게 되니까 아라비아와 마온 부족들과 늘 연합해온 동쪽의 암몬 사람들까지 겁을 먹고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게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는 남쪽으로는 애굽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까지 세력을 떨치게 됩니다. 이렇게 국도 확장에 크게 성공한 우시아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먼저 예루살렘을 요새화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마사 왕 때에 북이스라엘에게 패하면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들을 보수하고 망대를 견고히 세웠습니다. 또 대대적인 군대 조직 개편도 가능합니다. 당시 우시아는 2,600명의 족장과 30만 7,500명이라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역대하 26장 12절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모두 큰 용사였고 싸움에 능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아는 이들 군대의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 물맷돌과 같은 기존의 무기들을 아주 안정되이 공급해 주었습니다. 14절에 나오죠. 그리고 새로운 첨단 무기들을 만들어 줍니다. 15절입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 15절에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당시로서 새로운 신무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활을 보통 사람의 힘으로 활을 늘였다가 쏘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기계를 만들어서 그저 화살을 딱 매기고 줄만 잡아 당기면 그냥 쏘면 날아가는 활이죠. 다시 말해서 화살총을 만들었어요. 또 일종의 대포라고 할 수 있는 투석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큰 돌을 걸고 이거 쭉 잡아당겨서 돌을 걸고 그리고 탁 놓으면 멀리 돌이 날아가는 거죠. 이런 화살총과 투석기를 성곽 위에 놓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방어용으로 사용하였던 겁니다. 이런 장비까지 갖춘 것으로 볼 때에 우시아의 군대는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변 나라들 그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서 감히 유다 나라를 쳐들어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처럼 주변 나라들을 강한 군사력으로 누르고 안정을 얻은 우시아는 그와 동시에 경제력을 높이는 일에도 총력을 기울입니다. 10절에 보면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산에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광야의 물웅덩이를 많이 파서 농사에 필요한 물자원을 충분히 확보한 것, 또 그것으로 기반해서 많은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을 장려했고요. 또 좋은 밭에 포도원과 또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배치하여 농사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이렇게 국가 경제의 기초가 될 기본 산업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야 경제가 장기적으로 더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은 그의 아버지 아마사가 죽은 후에 아마사 왕이 에돔으로부터 되찾은 엘롯에, 그러나 그동안 방치되어 폐허가 된 그 엘롯에 건물을 건축하여 항구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2절에 나오죠. 아마사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이 엘롯은 성경에 에시온 게벨이라고도 말하는데, 여기는 홍해의 아카반만 북쪽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솔로몬과 여호사밧이 해상 활동의 본거지로 삼았던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지금 진영은 이스라엘이 리도트를 많이 만들어 지은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바로 그 바다 건너편은 요르단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은 리조트를 많이 지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나라는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안정된 가운데 목축업과 농업을 통하여 나라 경제의 기초가 튼튼해졌습니다. 또한 엘론 무역 항구를 통해서 아라비아, 아프리카 그리고 베니게와의 해상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로 유다의 경제는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유다 나라를 아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우시아 왕이 탁월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유능한 우시아 왕이 죽은 것을 탄식하며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울며 기도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우시아가 이렇게 탁월한 왕으로서 다 쓰러져가는 유다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었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시아 왕의 아버지 아마사 왕도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탁월한 통치력을 가지고 에돔을 쳐서 함락시켰습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 아마사의 비참한 모습만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탁월한 통치력이 나와서 유다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비밀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5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 비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이 탁월한 통치력을 갖게 되어 유다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 만들게 된 것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탁월한 통치력을 주시고 우시아와 유다 나라를 번영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 16살 청소년 우시아를 누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두 사람의 신앙적 스승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멘토가 있었죠. 첫째는 그의 어머니 여골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자, 성경에는 우시아의 어머니 여골랴에 대해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다음 4절 말씀을 볼 때에 여골랴가 우시아를 신앙적으로 가르쳤음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위는 아마사가 집권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던 때의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시아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마사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어머니 여홀야가 바로 자기 남편이 전성기였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함으로 탁월한 통치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있다가 어린 아들 우시아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16살의 청소년이 이처럼 탁월한 통치자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그 어머니가 훌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에게는 수잔나라고 하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또 중세 신학자 어거스틴에게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은 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지만 특히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신앙 안에서 복을 받는 겁니다. 우시아는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의 훌륭한 믿음의 스승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맑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우시아에게 훌륭한 스승은 바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우시아는 훌륭한 스승인 스가랴가 살아 계실 동안에는 스가랴의 신앙적인 지도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우시아 왕의 신앙의 좋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라고 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 주는 스가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어떤 인간적인 술수나 야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근거하여 항상 우시아 왕에게 영적 조언을 해주었던 사람입니다. 우시아 왕이 두려워할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었고, 복잡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줬고요. 사람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할 때는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사람입니다. 우시아 왕의 할아버지 되는 요아스 왕에게도 제사장 여호야다가 있어 훌륭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시아에게는 스가랴가 있어 항상 그를 영적으로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왕을 영적으로 잘 이끌어주면 이렇게 나라 전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우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우시아가 하나님마다 성공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1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으로도 강성하여 지니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우시아가 국방정책을 탁월하게 했습니다. 경제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강성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서 강성해진 겁니다. 잠언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성공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경기도 반토막밖에 안 되는 유다 나라를 하나님이 강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안 됩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재산, 내 인맥, 내 재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무리 어려운 순간순간이 아니어도 이상하게 일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한 역사의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시아의 타락과 몰락입니다. 우시아의 타락과 몰락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발전시킨 우시아 왕이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타락하고 맙니다.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지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장단에 분향하려 하니라. 우시아 왕의 타락과 몰락은 그가 강성하여, 다시 말해서 크게 성공하여 교만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시아가 교만해진 것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권력을 얻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교만해진 우시아 왕은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시아가 악을 행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원래 성전의 장단에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임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대제사장은 매일 아침 등을 점검할 때와 매일 저녁 그 등에 불을 켤 때 분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제사장에게만 위임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시아가 이런 일을 행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교만해진 우시아가 이제는 종교까지 자기 손에 넣으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는 왕이 종교까지 관장했습니다. 아마 이런 이방 나라를 보면서 제사장을 자기 권력 안에 넣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말 한마디면 온 세상이 벌벌 떠는 제국의 왕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성전에 들어와 제사장 대신 분향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란 대제사장 아사랴와 80여 명의 제사장들이 왕의 행동을 막았습니다. 용기 있는 대제사장 아사랴와 80명의 제사장들은 우시아 왕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고용하는 죄이기 때문에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18절에 보면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그런데 그때라도 우시아가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인정하고 돌아섰으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제사장에게 화를 내면서 장로를 잡고 억지로 분향하려 들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왕을 막아서며 말리는 제사장들을 밀쳐내는 우시아 왕은 이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손으로 장로를 잡고 분향하라고 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인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장로를 잡았지만 그것은 단순히 장로를 건드린 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건드린 범죄였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그가 왕이라도 범접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그를 쳐서 당시 의학으로는 치료받을 길이 없는 저주의 병은 나병이 이마에 나고 순침간에 그의 온몸을 덮어버렸습니다. 20절 2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졸지에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는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죽는 날까지 별궁에 홀로 거하다가 쓸쓸히 숨을 거두고 맙니다. 그토록 훌륭한 왕이었던 우시야가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았을까요? 그것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하니까 교만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 쓸쓸히 죽어가는 끔찍한 인생이 되고 만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시야는 자기의 성공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공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신앙을 잡아주던 스가랴가 죽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듣던 생활에서 멀어지면 그의 신앙은 홀로서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짧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1천만 성도로 부흥하고 그 밑거름으로 우리 한국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흥황한 세계적인 나라가 된 것은 우리 한국교회만 특별하게 주일날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라는 예배와 기도가 끊임없이 모여졌기 때문이라고.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교회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모이는 예배였다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을 겁니다. 또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도 없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과 우리나라는 큰 위기입니다. 제대로 된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지금은 정말 큰 위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는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말씀으로 충고해 주던 선지자가 죽는 바람에 우시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말씀이 멀어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교만해지고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영육 간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귀하신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우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청통한 삶을 살았지만 그를 이와 같이 신앙적으로 늘 충고해 주었던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난 이후에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므로 결국 그는 교만해지고 그러므로 그 결과로 망하여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참으로 위급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때에 정말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아버지 사랑하고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며 지혜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순복하고 사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고 하나님의 형통이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